지금은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통성기도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뭐 암이나 암병이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픈 육체가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그 외롭고 또 자신의 그 정열을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그 공급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영적인 양식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뤄야 되거든요. 영적 성숙을. 우리가 육체도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고 또 강건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 기도의 양식, 말씀의 양식, 이 찬양의 양식, 이거를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초창기 때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은 한번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방치를 하면 안 돼.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거기에 적응되게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를. 그래서 교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참 중요합니다. 초신자반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인간의 본분은 뭐냐, 인간론, 신론, 교회론,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론, 성령론, 그 다음에 종말론,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구원론, 어떻게 하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조직신학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알아야 돼요. 근데 암도 이 암도 그냥 하나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 머리에만 맴도는 지식은 아무 쓸데없어요. 내가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알무로 정착이 되는 거죠. 정착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미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아.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아. 그리고 비판해, 비난해, 분석해.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하나 활동을 안 해요. 액션이 없어.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히려 암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어. 암적인 존재. 이 교회에서 암적인 존재. 방해꾼이 될 수가 있어요. 관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절대로 교회에서는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 봉사하는 부서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지상의 교회는요.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훈련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인품이 깎이고 그래서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그런 곳이에요.
하나의 작은 천국. 우리 이 세상에 여러 조직이 많잖아요. 뭐 회사도 많고 뭐 관공서도 많고 여러 조직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만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천국이에요. 작은 천국이에요. Small kingdom of God.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천국.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럼 무슨 뭐 재미가 있겠어요? 맨날 공부하고 뭐 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면 상처도 받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예배당을 가요. 예배당을 가가지고 이제 예배당 안에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요. 이 예배당에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봐요. 이 장로님들이며 이 권사님들이며 이 안수 집사님들 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는가 봐요. 그 제가 작은 교회를 시골에 군산에서 다녔는데 그때는요 그 교회가 물론 마룻바닥인 그런 그 방석 있고 한 그런 교회도 있지만요 땅바닥 아주 땅바닥에 그 가죽더미 있잖아요. 가죽. 그 아니 가죽더미가 아니고 그 저 뭐라 그래요. 그 저기 그 지풀 더미. 예? 그 뭐야 벼로 이렇게 짠 그거 있죠. 그거 그냥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그것도 앉으면은 조금 있으면 따뜻해요. 따뜻해요. 볏짚으로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맨 땅바닥이야. 맨 땅바닥에 못 앉죠. 그 차가워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방석도 없는 교회. 그런데도 예배당만 가면 예배당이 좋아. 그래서요. 예배당 안에만 가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줘요. 일단은 평안을 줘. 평강을 줘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모든 그 상처들이 다 치유가 돼요. 치유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교회가 예배당이 그렇게 돼요. 벌써 예수 안 믿는 자가 다 와도 뭔가 이상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그러면 또 오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또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지니까 자주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나 혼자 깨우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철에도 가고 뭐 토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뭐 월요일 예배하고 화요일은 없어. 목요. 이게 지금은 자꾸 예배가 점점 축소된다 그래요. 수요 예배도 없는 데도 있고 금요철에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그 예배당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 목, 금, 토, 주일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교회는 개방이 돼야 돼. 교회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가 없어졌다 뭐 이래 해가지고 교회를 서철 집사님한테 시켜가지고 딱 장가락 버려. 그러면 안 되죠.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영혼들이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우린 영이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영이 다 죽은 거예요. 영이 다 죽었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말라기부터 그 마태복음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사이 몇백 년 동안을 암흑기가 된 거야. 암흑기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면 인간은 영원한 파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그 죄성이 있는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천국을 갈 수,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계한 사람들이 다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절단됐어요. 디스커넥트. 다 절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죽음이 왔어요. 인간의 영혼도 전부 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둘도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한 점도 흠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전한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물론 배는 마리아의 배를 이용했지만요, 남녀의 그러한 섹스 결합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요.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저는 가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나는 아주 너무나 캄캄한 이 세상에서 방향도 잃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어떤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자기 모순이. 어떤 때는 A로 했다가 어떤 때는 B로 가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즐거움이 없었을 거예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비록 지금 괴롭고 아프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직의 아픔 다 겪었어요. 여러 가지 병마, 그리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실직의 고통, 또 병든 고통, 또 관계의 고통, 또 승진의 고통. 승진도요, 그냥 안 시켜줘요. 1차, 2차, 3차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고,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그걸로 우리는 회사 기공식을 한다든가 무슨 지점에 새로 설치가 돼서 할 때에도 다 그냥 돼지 머리를 두고 절해요. 거기에 절을 안 한다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숙자석에서도 그렇고, 숙자석에 참석을 하세요. 그러나 술은 드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참석하면 돼요. 저는 1차만 참석하고 2차, 3차는 안 가. 그랬어요. 그냥 뻔하거든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을 유지해야 돼. 거룩. 하나님이 그래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한 사람도 없어.
다 크고 작은 죄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나 거기에 노예는 되지 마세요. 거기에 메모는 되지 마세요.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막 이러는 거예요. 베데스다가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커다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히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쳐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많이 지치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영혼은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이 하늘나라를 느껴야 돼요. 하늘나라를 느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의 천국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자살하잖아요. 자살해.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사업해가지고 아주 부자였던 분이 상계동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사 왔는데 장롱이 안 들어간다고 위관해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그냥 그 이사 오는 날 죽었어요. 투신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좌절했어요.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업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비참함을 느꼈어요. 내가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 장롱이 안 들어가다니 17평이에요. 17평.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겠죠. 큰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 장롱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작은 평수부터 시작하는 게 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죠? 13평부터 지하 단칸방부터 해가지고 착착착착 올라가는 그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 재미도. 그러면 비록 좋은 집에 살다가 좀 안 돼가지고 낮은 평수로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해도 그렇게 크게 좌절하지 않거든요. 다시 시작해야 하자. 내가 전에는 13평도 살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맨 처음에 13평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13평. 예. 그러다가 이제 17평으로 간 거지. 예. 13평부터.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무슨 집이 있어야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집이 없으면 어때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돈이 없으면 어때요? 물 떠놓고 같이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응? 뭐가 돈이 없다고 지하 단칸방이 싫다고 그럼 벌써 정신부터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 맛을 알아야죠. 그 기쁨을 알아야 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 가야지. 만들어가는 기본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안 돼요. 그런 건 내가 내 스스로 저희 아버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태호야, 내가 너 주민등록증 나올 때까지만 내가 너 책임진다 경제적으로. 그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네 길은 네가 스스로 닦아 나가라. 자립심을 좀 키워줘야 돼요. 자립심을. 내가 이제 컸으면 내가 내 스스로 읽어 나가야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읽어 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큰 또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사랑만 있으면 됐지. 요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너무 화려해. 재벌 2세다 3세다 이상한 아주 그냥 그런 덕스럽지 못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치관이 벌써 틀려요.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에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감독들, 작가들, 시나리오 작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들, 그리고 힙합 댄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축구 선수 이영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하나님 믿어야 돼. 배우들, 그죠? 고은정 권사 있죠?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오스카상도 받고 요번에 봉준호 감독이 받은 그런 상들도 기독교 예수 믿는 그런 감독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게 문화 전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인터넷으로 SNS로 막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둬야 돼. 천국에. 이 땅에 두면 안 돼. 절대 이 땅에 두면 절대 사탄에게 농락당해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통성 기도하고 공통의 기도하고 합시다. 개인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증인 되게 되려고 기도합시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남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신학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교권교파주의와 또한 세속화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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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버지 불같은 성령 아버지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주여 지금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과 또한 방송을 듣는 모든 곳에서 모든 선교지에서 아버지 이 세상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아버지 장소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이 아버지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천국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 전도의 열기가 널리 퍼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저희들 땅끝까지 복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날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트럼프의 마음도 변합니다. 김정은의 마음도 변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침투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 한반도에 아버지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아버지 하나님 두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이 한반도를 향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일치단결하여 성령 충만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치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신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속주의는 아버지의 뿌리채 뽑아버리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권 교파주의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뽑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님입니다. 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요 아버지 하나님 한 지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잊지 말에 아버지 저희들을 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병든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건강을 차지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분골쇄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어려운 문제 있는 당하는 그런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축복하시고 그들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병으로, 암병으로, 에이즈로, 여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신병으로, 불안증으로, 아버지 뇌이루제로 여러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노출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하나님 천국 신앙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저희의 취직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실직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등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게, 저희들을 주여 발을 움직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비전, 천국 비전밖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천국을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하세요. 영상 보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